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오늘 또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이라는 말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역할과 영향력으로 볼 때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그런 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 제가 목사인데 아주 초창기 최초의 목회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지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던 목회자들, 저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하시고 그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이 바울은 사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크루즈 여행 같이 이런 편안한 여행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 호송선은 아니지만 죄수를 호송하는 그런 이 배를 타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출발을 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좀 설명을 하면, 이 바울 사도가 죄수의 신분이 된 이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지금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얼마나 심하고 큰 풍랑이냐고 하면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배가 풍랑이, 광풍이, 그 광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일어나면서 이 지중해에 엄청나게 큰 바람, 태풍,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제주도 남쪽에 또 태풍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 남쪽에 우리 전라도 또 경상도 제주도 또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올해 참 태풍 또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바다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됐고 풍랑을 만나 침몰할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바울.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른바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세계적인 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오늘 이제 설교 요약을 간단하게 제가 기록 실어놨는데요. 세계 중심이라는 세계라는 말 양쪽에 제가 따옴표를 쳐놨습니다. 따옴표를 치고 세계. 왜냐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토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가 아시아 서쪽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 북부에 엄청나게 많은 영역, 그 다음에 유럽의 대부분, 거기를 다 차지하고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제국, 세계의 중심.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있었거든요. 중국도 있었고 인도도 있었고, 그래서 세계 중심이라는 말은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그들의 세계, 그 세계. 그래서 제가 따옴표를 쳐놓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고 다스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나라,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분이냐고 하면 로마 제국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라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다스리게 했던 로마 총독입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보면은 일본이 보낸 총독이 우리나라를 와서 다스렸어요. 그것처럼 로마 황제가 보낸 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지만 피지배 민족, 식민지 백성이니까 그들에게는 재판을 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가서 이놈 나쁜 놈입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황제를 거역하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래가지고 정치재판으로 몰아서 할 수 없이,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주저했거든요. 근데 밀란까지 날려고 하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처형하지 않으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이 사람을 처형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시저거든요. 로마 황제 시저. 우리 성경의 가이사.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그의 최종 판결이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총독이 바뀌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고 벨릭스를 거쳐서 지금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사도 바울도 밀란을 꾸미고 뭐 했다는, 소요를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도 너무 못마땅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총독에게 이를 고소를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도 이렇게 가만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죽일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지 무슨 사회적인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를 대적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주지 뭐.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게 25장 11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지금 이 당시에 죄수의 신분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하고 또 멸시를 받고 이런 죄수의 신분이지만 원래 사도 바울의 태생은 그 사회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귀족집 출신이었고 더구나 그는 로마의 정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망라한 그 식민지, 대규모 아주 거대한 식민 제국을 이루었던, 식민지들을 거느렸던 이 로마 제국의 정규 시민권, 다시 말하면 상층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정규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부장이 10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린 로마 이 군인이 뭐 1000명을 거느릴 정도면 뭐 우리로 치면 영광급이든 뭐 원스타든 정도 되나요? 실컷 때려놓고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하고 패스포트를 딱 꺼내놓으니까 벌벌 떱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어떻게 그냥 저희가 몰라 뵀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정도로. 근데 이 로마의 시민, 정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전 세계 식민지에서 총독이 예를 들어 재판하면서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죠, 총독이. 근데 로마 시민은 안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최종 판결을 반드시 황제 앞에 직접 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사실은 풀어줘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타오르는 열정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어디에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야 되겠다. 여행하러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7장에 이르기까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3차례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드디어 땅끝까지, 온 세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땅끝 선교의 문을 사도 바울이 열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걸쳐서 3차례 전도 여행을 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여행, 4번째 여행길입니다.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한 대부분의 지역이 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불타는 열정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 왜요?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제국의 이름이 로마지만 그 수도가 로마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원래 로마 사람들은 문화 예술에는 좀 문외한들이었어요.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게 첫째 전쟁을 잘했습니다.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건축을 잘했고 또 하나 길을 잘 닦았죠. 그래서 오죽하면 모든 길은, 그 로마의 길이 왜 닦여 있었겠냐고요. 그 당시 세계 제국 로마, 서구 사회의 문명과 삶과 그 사회의 핵심이며 가장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모든 길이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약한 교회가 있지만 그 로마가 복음이 되고 드디어 그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의 길, 모든 길이 다 어디로 통하도록 길을 다 닦아놓으시, 이제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가기를 꿈꿨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기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로마로 보내달라고.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물론 받겠지만 로마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해 로마를 복음화하고 거기서 뚫린 길을 통해서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죄수 호송의 몸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 호송선을 타고 어디로 갈 수 있도록? 로마를 가도록. 그의 꿈은, 근데 사실은 바울의 꿈은 로마에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로마를 지나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리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의 사명은 로마까지, 그 이후는 하나님이 또 다른 종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서바나까지 갔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인생을 항해하는 배를 타고 다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많이 비유합니다. 풍랑을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며 때때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설린가족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풍랑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환경 속에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 다 인생의 풍랑입니다. 환경만 풍랑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경랑이 일어납니다. 낙심이 일어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연세가 들어가면서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인가 허무가 밀려오기도 하고 인생의 무의미함과 고독과 마음의 풍랑이 사실은 끊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항해하는 이 배가 사실은 많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안보와 여러 여건을 볼 때 지금 풍랑 속에 우리 조국의 배가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은 또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뭐. 맞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에 우리가 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송인데 다음 주에 한번 불러야 되겠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 풍랑 인연하여서, 그 다음 뭐예요? 더 빨리 갑니다. 그렇죠. 이 풍랑 인연에 더 빨리 가.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노래 생각합니다. 이 풍랑이 없었다면 받지 못할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받지 못할 은혜.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풍랑이 있을 때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것만이 결론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그렇죠. 그렇게 부르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장님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그분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주님이 들어주시지만 이미 고생할 만큼 했거든요. 지금 풍랑이 잔잔해지긴 했지만 고생은 할 만큼 하고 고난은 겪을 만큼 겪고 고통은 뭐 당할 만큼 당하고,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지는데,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풍랑은 잔잔해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 풍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만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론을 얘기하면서 이미 본론이 다 많이 포함이 됐으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랑 속을 항해할 때 첫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24절 말씀 보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항해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이 풍랑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겠지, 나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지, 다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좀 세상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나 이 풍랑이 예를 들어서 풍랑이 일어나서 100만 원을 손해를 봤는데 막 기도했더니 풍랑이 잔잔케 되면서 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배를 왜 탔냐고 하는 거예요. 이 풍랑 치는 바다에 이 배를 네가 도대체 왜 탔고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좀 복잡한 지난주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배를 도대체 왜 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풍랑은 정말 큰 풍랑이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행전 27장 14일 2주 동안이나 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도저히 살아날 소망이 없는, 이제 배가 풍랑 속에 좌초되고 침몰될 직전,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도 오죽 인생이 힘들었으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참 풍랑이 심했으면, 인생의 고난이 심했으면 바울 사도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물으십니다. 바울아,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이 배를 왜 타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이 한마디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배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바울에게는 거기가 땅끝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께 땅끝이라는 말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어디가 땅끝입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한 4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섬기는 곳, 그들에게는 거기가 땅끝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로마가 땅끝입니다. 네가 거기에 가서 너는 반드시 거기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 배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로마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 배는 절대로 아드리아해에, 지중해에 침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강해도 그 배는 반드시 로마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풍랑 지나가면 축복받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신앙을 연단시켜 주시는 거지, 다 맞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풍랑 속에 이 인생의 배를 저와 여러분이 왜 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배에 태우신 것인지,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바로 거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끝을, 여러분 참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사도행전 27장에 이 배에는 276명. 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배. 아마 알렉산드리아 호겠죠. 그 배가 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276명 중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고, 아마 그 율리오라는 그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계급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배가 죄수 호송선은 아니고 일반적인 상업적으로 운행하는 배인데, 거기에 죄수를 태운 것이기 때문에 그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아주 배에 익숙한 뱃사람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르죠, 식민지로 파송받았다가 돌아가는 귀로에 있는 고위 관리가 그 배에 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알렉산드리아가 원래 아주 장사, 이 상업으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한 재상들, 사업하는 분들이 그 배에 아마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276명의 사람들 중에 바울은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낮은 처지에, 그것도 최수의 신분으로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배의 운명은,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은 뱃사람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의 권력에 달려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소명, 사도 바울이 반드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는 풍랑 속을 헤쳐나갔고, 배는 깨졌고 파선했지만 하나님이 그 276명의 생명을 다 건져주셨고 다시 새로운 배를 예비하사 마침내 그들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도록, 로마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이 이는 바다를, 이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내가 도달할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풍랑을 이겨내고 반드시 로마에 이르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래서 로마에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우리를 풍랑에서 지켜주실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이유. 그래, 내가 보니까 너를 풍랑에서 건져줘야 되겠다.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아예 누가 부탁하신 소명이기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소명. 오늘 그래서 우리 설린가족 여러분, 제가 아까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명. 근데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절대로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 다 울었죠. 저는 뒤에서 못 봤는데 앞에서 보시니까 다 눈물을 흘렸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때문에 울지는 못했지만 준비하면서 울든지 오늘 밤에 울겠지 뭐, 집에 가서 찬양 가면서. 우리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참 찬양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음악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올해 우리 성가대에 무슨 찬양 경연대회 있으면 좀 나갑시다. 금상 대상 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주님 따라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건지.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했거든요. 그는 원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귀족집 출신이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배우기도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받고 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갈 수 있는 그의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내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거든요. 바울도 그래서 안 가도 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부르셨기에, 주님이 보내셨기에 로마를 향해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기가 바울에게는 땅끝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에게 거기가 땅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땅끝까지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풍랑 속에 이 배는 절대로 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소리구나. 여러분이 머리로 들으시면 또 그 소리구나 그렇겠지만 가슴으로 들으시면 오늘 새삼스러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 섬김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그 최고의 섬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함께 천국 가야 합니다. 함께 영혼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상하게 이 천국과 또 한 곳에 대해서 제가 이상하게 지난주는 묵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얼마나 좋을까. 찬양도 좀 그런 찬양, 조금 아까도 제 방에서 제가 그런 찬양을 들었는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별이 이 땅에서 있겠지만 바로 거기에서, 그 강가에서, 지지난주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강가에서 만납시다. 그 강가에서 우리가 모일 것입니다. 그 영광의 강,
주님을 배웠고 그 영광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가에서 우리가 다 만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그러므로 첫째는 가정입니다. 저는 가정에서의 섬김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땅끝으로 보내신 소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섬김, 가정에 섬기고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가족들을 섬기라고 땅끝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 말할 나위도 없죠. 교회에서 여러분 가지신 직분, 우리 교회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성도가 다 직분자인 교회. 할렐루야. 다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각기 교구에서 또 부서에서 구역에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신 일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터, 여러분 우리 원롱사님들 알려주셨던 대로 이제 예배는 축도로, 오늘도 제가 축도로 이 예배 마칠 것. 축도는 파송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와 함께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축도를 통해서 파송받는 어디를 향해서? 땅끝으로. 이제 여러분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또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여러분의 일터가 단순히 경제적인 동기로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가 섬기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또 소금 그리고 향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맡겨주신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마음이 그렇구나. 나의 부르심, 나의 부름에 네가 순종해서 이 배를 탔구나. 그러니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소명, 어떻게 보면 우리 설린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이제 파송을 받고 흩어지면 여러분의 땅끝은 다 다를 것입니다. 가정을 따라 일터를 따라 혹은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땅끝까지 반드시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소명을 자각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부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부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그분들이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떤 직제상 우리보다 이른 바 위에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맡겨주신 사람들, 바울에게 부탁하신 다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파도치는 풍랑이 치는 바다를 항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들을 다 안전하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의 배를 함께 타고 있는 분들 기준이 보시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많은 분들이 275명이나 되는 이 사람, 물론 그들 중에는 바울 같은 죄수의 신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고관들도 재상들도 그 다음에 군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훌륭한 분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바울이 그저 꼽사리를 끼워가지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티켓 하나 얻어서 티켓도 없어져 죄수니까 그렇게 끼어 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주목받는 사람들이 그 배에다 타고 있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 그의 관심은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해하는 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 일터로 가실 때 거기에서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오고 가는 사람들 만나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를 땅끝으로 알고 주님 제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 소명 나를 부르셨으니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풍랑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기가 땅끝입니다. 가정, 일터, 더구나 우리 교회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275명은 바울이 받았던 그 소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나머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죠. 오직 누구밖에는 모르는 바울밖에는 모르. 그런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를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조국의 교회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아마 그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세상은 모를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모를 수 있어 다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조국의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우리 조국 교회에 주신 열방을 비추는 사명, 할렐루야, 땅끝까지 가는 이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명의 불길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횃불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사명을 자각하고, 그리고 이 풍랑치는 우리 민족이 항해하는 이 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풍랑은 잔잔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조국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섬김을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가 땅끝으로, 여러분 일터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만나는 가족들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대신 이게 중요함. 따라서 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섬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그 강가에 우리가 다 만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파도 치는, 풍랑이 치는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풍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헤쳐나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오늘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강론할 때 바울의 고백,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하나님, 단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길 원하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따라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섬김, 소명,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제가 그래서 로마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제가 땅끝까지 반드시 이르러서 이 사명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시,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너와 또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한번 읽어보시죠. 1번 시작. 내가 이 풍랑 속 배에 타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서야 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로마에 저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섬김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소원의 항구로 함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을 향한 믿음의 항해를 저와 여러분 평생 다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지키시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평생토록 지켜주실 하나님, 믿음의 항해를 순종으로 믿음으로 향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반드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